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 계시록이라고 하면은 계시록은 잘 보기가 부담스러웠던 성경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대개 1장부터 3장까지 봅니다. 다시해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4장부터는 이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많이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강화 말씀의 집에서 함께 수련회 할 때 그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7교회 그때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제 그 4장부터 있는 말씀들은 좀 이제 그 말씀을 보기가 부담스럽고 또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또 잘못되게 성경을 전하는 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박은홍 목사님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계시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그 받으신 분들 다 읽으신 분 계세요 혹시? 다 읽으신 분? 구입하시고 다 읽으신 분? 다 읽으셨어요? 어떠시던가요, 장로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거운 책이다, 무서운 책이다, 또 보기가 부담스러운 책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칼빈 같은 그 종교 개혁자는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칼빈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를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주석을 따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성경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그 예수 계시 책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럽게 무섭게 무겁게 느껴졌는데 은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그런 아주 쉬운 또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난해하다고 해서 피해 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심령 속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는 주일에도 두루마리에 대한 그 책을 임봉했는데 그 임봉한 두루마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우리 장로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려요. 장로님이 책 읽고 이렇게 박수 받기는 처음이죠. 또, 또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예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다시 이제 또 한 권이 더 출간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광고에 나가겠습니다만은 그 욥기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욥기서도 기가 막힌 그런 그 말씀이 풀이돼 있어요. 이제 그 책이 새로 나왔는데 아무튼 내일 광고 이제 싣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늘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아주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대원칙. 성경의 대주어가 요한계시록의 대주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물들 또 상징들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것으로 풀어갈 때에 이게 굉장히 난해해지는데 예수님으로 풀어가면 대조이신 예수님으로 풀어갈 때에 그걸 정확하게 풀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의 숫자는 상징이다. 그래서 7교회 그러면 그쪽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한다. 이런 의미고요. 또 24장로라고 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24장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마는 24장로라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24라고 하는 그 수는 결국 24명의 수가 아니라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지파와 12사도 이런 의미로 그 제한시키는데 그걸 확대해서 예수 믿은 구원받은 성도를 뜻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지상의 기록과 천상의 기록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이어서 지상의 모습으로 천상의 그 세계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지상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동시에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또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3장까지는 지상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4장은 천상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주목할 만한 그 특별한 그 단어는 바로 그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생물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말씀을 한 이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네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에스겔 1장에 있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생물과 이 네 생물을 볼 때에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럼 다른데 완전히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그 네 생물과 계시록에서 나오는 네 생물은 다르냐? 아니에요. 같은 것을 말씀하는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네 생물의 그 네 얼굴로 사면의 얼굴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맨 앞쪽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뒤에는 독수리. 바로 이 사람, 인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바로 사람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앞에 있는 그 맨 앞에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죠. 사람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로 그려지는 그 이유는 그 사자는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이제 예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는 제사장이신, 제물이 되시는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또 독수리는 이제 앞날을 예언하고 되어질 일들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데,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던 거예요. 언제요?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을 통해서 바로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여기에는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또 사자에는 마가복음, 그리고 소는 누가복음, 그리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편집을 할 때에 성경을 4,000년 동안에 그 기록된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을 묶을 때에 그냥 묶은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분명한 예언 속에서 그 말씀이 정해졌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는, 6장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그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사자가 나와요. 두 번째는 송아지가 나와요. 세 번째는 사람이 나오고, 네 번째는 독수리가 나와요. 근데 왜 이 순서가 틀리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거 아니냐? 혹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잘못 기록한 것 아니냐? 등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생물은 사람이 아니라 사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인간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올라가셔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인자로 오신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천상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과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가리워진 거예요. 왕의 모습에서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큰 음성이 나고 우레소리가 번개가 치고 이런 모습들은 다 어떤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위험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은 네 생물이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뒤에서는 천사라고 하고,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분명히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가 천사래.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천사였고, 천사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이셨는데 또 천사로 경배하고. 그러니까 내 생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시면서 또 내 생물의 천사로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24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24장로에 대한 그 해석은 주석마다 다 다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해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24장로는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를 이제 4장에서 보면은 어디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좌에 앉게 하셨다 그랬어요. 보좌에. 아니, 세상에 성도인데 성도를 장로라고 칭하고 장로라고 칭하면서 보좌에 앉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기서 24장로의 그 구원받은 성도 24장로의 그럼 이 땅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죄 한 번도 안 짓고, 짓더라도 딴 사람보다도 훨씬 덜 짓고 거룩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칭찬 많이 받아서 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인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는 그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셨거든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장로될 자격도 없고, 하늘나라 갈 자격도 없고, 보좌에 앉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누구의 공로로? 자신의 공로로요? 아니에요.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신이 의로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24 장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보좌 옆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앉았다가, 이 장로는 다시에게서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성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존재였다고요? 지옥 갈 존재였다고요? 지옥 갈 존재였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24 장로들이, 모든 성도들이 보좌에 앉았다가 천사들이 경배하는데 도저히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영광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엎드려서 멸관을 벗어서 드리는 그런 엄청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사들이 경배할 때 멸관 딱 쓰고, 예수님이랑 나랑 동급이야. 나는 구원받을 만해.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그건 주제 모르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하는 거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멸관을 쓰다니. 그래서 엎드려서 그 관을 벗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새벽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누구의 공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공로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보좌에서 내려와 앉아서 멸관을 벗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멸관을 썼는데, 경배를 받는데 경배 받을 수가 없어서 내려놓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 기쁜 그 모습, 정말 그 천국에서의 그런 그 모습이 아주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난함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불편함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속상하고 또 실망하고 또 우리가 가족에게 실망을 하고 이웃에게 실망하고 또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막 이러면서 또 몸은 약해지고 병들고 막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꿀꿀한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저 영원한 세상인데,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런
그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난 예수 없이 그래서 내 세상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성질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면서 여기서 다 만끽하면 되는 거지 뭐. 만족하고 살면 다 되는 거지 뭐. 그게 행복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그 세상은 잠깐이에요. 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이 환경과 이 지금 조건이 모든 게 다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 그 삶을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어떤 장로요? 24장로. 그 장로는 어떤 장로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간 성도가 장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이루고 뭐 해야 될 거 있고 직업이 있고 등등 뭐 할 거 다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없어도 산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그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모든 것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가는 그 삶 얼마나 복된 삶이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섭리는 언제나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를 구원해 주신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그 일들, 크고 작은 일들,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파도처럼 닥쳐오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이제 밀물일 때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고 썰물일 때는 나가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밀물이든 썰물이든 간에 파도는 계속 쳐요. 물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큰 파도가 치지만은 바람이 잔잔할 때는 잔잔한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 바닷가를 이렇게 딱 걸어보면은 그 파도는 계속 쳐옵니다. 크든 작든 계속 쳐오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 아플 때, 휴학할 때, 그때 해변에 나가서 인생을 논하고 이 산다는 게 뭔가 삶의 철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바닷가를 거닐고 해변에 바다 그 갯바위에 앉아가지고 무슨 시를 쓴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있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도 늘 기억이 그 찰랑찰랑하는 그게 그렇게 저에게는 저를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동감을 주는 파도였어요. 지난번에 뉴질랜드 갔는데 거기 어디 가보니까
그 바다를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바닷가에 그 파도 치는 그 모습이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쭉 거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냐고. 저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파도는 계속 쳐요. 계속 쳐요. 밀물이든 썰물이든 상관없이 파도는 계속 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별의별 일들 계속 이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격,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그 면류관을 벗어들이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우리 모두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